라면야라고 하는 거를 다뤘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마태가 누구였는가? 그럼 그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주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도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에 더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 누가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 누가에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이걸 중요하게 여겼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마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한마디를 또 덧붙여 놨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또 한마디가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할 얘기들 있으면 좀 하세요. 본문 가지고. 여기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글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묵은 포도주는 옛 전통이라든가 정통 신앙 뭐 그것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계속 얘기해 보시오. 그랬는데 왜 누가만 이것을 썼을까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오. 왜 누가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을까? 누가복음에만 이게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누가복음에만 요 구절이 들어 있어요. 한 발 더. 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끝나는데 누가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더라. 포도주는 묵은 게 좋아요? 세게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많이 마셔봤는가 보네. 그런 거예요? 그럼 고추장은 오래된 게 좋은가? 새로 담근 게 좋은가? 고추장도 그럴까요? 된장은 오래된 게 좋은데요. 고추장은 세게 좋아요. 달라요. 그게. 간장이나 이런 것도 오래된 것들이 귀하게 여기는데 고추장은 오래되면 다 꼬매져요. 고춧가루 그 색깔 자체가 그럼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추장은 오래될수록 좋다 그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된장은 오래될수록 좋은데 그게 고추장은 안 돼. 색깔도 그렇고 맛도요. 뭐 오래될수록 색깔은 맛은 좋다. 뭐 먹어보기는 하고 그런 소리 하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뭘 말하는 걸까요? 질문자가 먼저 생각을 해보 얘기해 보죠.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런 것도 많이 다루고 하면서 세기를 준비해야 된다. 세기를 넓히러 왔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온 걸 보아서 정통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이 속히 이제 고쳐지고 새로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옛날 것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얘기한 것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단 묵은 술, 새 술은 옛 전통, 새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거가 일단 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담아 두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 지금부터 오크통 뭐 이런 통에다 담지만은 그 당시 옛날에 그런 통이 이제 없으니까 어디다 담는가 하게 되면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 거야. 새 가죽 부대와 헌 가죽 부대는 뭐가 다를까요? 새 가죽 부대와 헌 가죽 부대는 뭐가 다르지요? 가죽 부대 중에서 새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탄력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새 가죽은 탄력이 있어서 이게 늘어나고 묵으면 단단해져 가지고서 그건 안 늘어난다고. 우리가 동맥경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맥경화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동맥경화가 왜 위험한가 하면 우리 혈압이라는 게 일정한 게 아니거든요. 120에 8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위에가 120이고 이제 압력이 밑에가 70이잖아요. 근데 하루 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늘 120, 80이 일정한 게 아니라고요. 왜? 운동을 한다든지 힘을 쓴다든지 그러면 혈압이 확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확 올라가 피를 빨리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혈압이 올라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혈압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같이 늘어나줘야지 안전한 거예요. 근데 동맥경화라는 건 혈관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게 늘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늘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왜 단단해져 가지고서 단단해지는 거 지금 이제 우리 이정민 집사님 이제 지금 그런 거라고 거기에 이제 혈관벽에 여러 가지가 더 쌓이고 그냥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두터워지니까 혈관이 좁아지잖아. 그리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늘어나지를 못하는 거고 굳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참고로다가 이거 왜 그런 현상이 주로 나타나는 걸까?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로 이 혈관 벽이 두터워지고 단단해지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우리 콜레스테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뭔가 하면 동물성 지방질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콜레스테롤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여기다 뭐 바르죠? 뭘 바른 거예요? 로션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뭘 바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킨 로션, 밀크 로션 그런데 뭐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야.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로션 종류가 다 그런 거라요. 피부의 그 습기를 보습을 유지해주는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거라고. 우리 몸의 혈관에도 그렇고 모든 부위에다 기름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그런 기름들은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장에서는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해를 시켜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누구 차례가 되나 이제 분해시켜 놓은 그 다음 누구 차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피가 그 장에 융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분해가 돼가지고도 장을 이렇게 이제 융털을 거쳐서 지나갈 때 융털에서 피가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피가 영양소를 빨아들여요. 빨아들여가지고 이거를 어디로 가지고 가는가 하게 되면 각 세포마다가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먹는다는 거는 어디로 가서 에너지가 되는가 하면 뱃속에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다 세포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각 세포로. 그걸 피가 다 날라다 줘야지 된다고요. 날라다 줘야 돼. 피가 하는 일이라는 건 혈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포마다 혈관이 다가 있어야 돼. 세포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수백 조 개가 되는데 거기에 피가 다 가야 돼.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길어요. 6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혈관이 얼마인가 하면 지구 3바퀴 둘레야. 지구 몇 바퀴 둘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소우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정밀한 기계예요. 우리는 보통 정밀한 기계가 아니야 지금. 생각을 해봐. 지구가 12만 4만 킬로래나 그런데 이거 12만 그러니까 3바퀴 도는 혈관은 우리가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1kg가 더 찐다 그러면은 몇 킬로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 1kg가 60kg가 저기 12만 킬로니까 나눠 봐봐. 12만 곱하기 12만 나누기 60이면 얼마예요? 부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길이에 혈관이 길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를 다 심장에서 이걸 돌려야 돼. 그러니까 체중이 1kg가 더 자기 적정 체중보다 1kg가 더 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에 어마어마한 부담에 이걸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걸 다 피를 돌려야 되니 피가 안 들어가면 다 썩는 거예요. 그건. 예? 이런 거라고. 이게 아주 몸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원리와 이치를. 그 우리가 먹는 거를 주로 이제 곡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육류를 먹지 말아라. 육류가 몸에 해롭다는 거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가 먹는 육류가 주로 뭐예요? 예? 육류가 쌀이라고요? 육류가 뭐라고요? 치킨, 삼겹살, 무슨 갈비, 주로 이런 거래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체중보다 박종화 전도사님 이런 것들은 체온이 몇 도라고요? 39에서 42도예요. 닭이나 돼지나 소는 우리보다 온도가 몇 도가 높아요. 체온이. 근데 우리는 체온이 몇 도예요? 우리가 한 45도쯤 되면 문제가 없는데 36.5도면 우리보다 최소한 몇 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1도 차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소닭 돼지고기는 대부분 다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그럼 이거를 피해서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놈이 굳을까 부들부들하게 녹아 있을까요? 굳어 있는 거. 그리고 이 기름들은 여러분들이 저 돼지기 삼겹살다 손으로 싸 먹고 나면 미끈미끈하죠. 그거 씻으면 다 씻겨요, 안 씻겨요? 달라붙어 가지고 이건 안 씻겨. 이게 삼겹살을 지지지지 끓고 구워 있을 때 식어놔 버리면 빨래비처럼 다 굳어버린다고요. 그럼 이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녹지를 않아요. 소닭, 돼지를 먹어놓으면 단백질과 지방인데 주로 영양소가. 그러니까 피가 가지고 들어가면 이놈 굳어놓으니까 이놈을 굵어가지고, 그리고 이건 한번 묻으면 이놈은
지워지지를 않아. 혈관벽에 그대로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피가 12만 킬로나 되는 거는 이 실핏줄인데 대부분이 우리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어요. 그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피가 영상을 가지고 이 가다가 가질 못하고 걸려. 그러면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세포 중에서도 제일 정밀한 데가 뇌세포예요. 혈관이 터질 때 주로 어디가 잘 터질까요? 뇌가 잘 터져. 왜? 뇌세포가 정밀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핏줄은 더 가늘어. 더 정밀해요. 그리고 우리 산소의 70%를 뇌에서 소비를 해요. 부정맥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짚어보고 있어요. 근데 한 박자 건너뛰는데요. 한 박자 건너뛸 때마다 뇌가 이렇게 껌뻑껌뻑해요. 이 정리도 제가 그걸 이렇게 껌뻑껌뻑 부정맥이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동안에 한 박자 쉬는 동안 산소가 안 가니까 뇌가 껌뻑껌뻑 한다니까. 전기불 껌뻑껌뻑 이렇게 느끼는 게 부정맥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이제 제가 협정증과 부정맥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짚어보면 하나 건너뛴다니까 이따금 가다가. 한 연 한 번 뛰고 한 번 건너뛰고 연 한 번 뛰고 한 번 건너뛰고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근데 여기 혈관에 가다가 소닭 돼지고기를 가져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뇌 실핏줄이 막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쩌고 운동을 했다 뭐 이러다면 혈압이 올라갔어요. 혈압이 올라가면 그 혈압이 어디로다가 혈관에다 그대로 받아줘야 되니까 이걸 같이 이렇게 풍선 모양은 늘어나 줘야지 이게 안전한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단단하게 굳어 있으니까 이놈의 이 혈압이 어디 걸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 주면은 이게 되는데 이게 늘어나 주려 전체적으로 같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일 약한 데가 터지는 건데 그게 주로 혈관에 왜 거기가 제일 정밀하고 제일 가늘고 제일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가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소닭 돼지기를 먹게 되면은 그건 건강할 재간이 없어요. 그걸 이제 될 수 있으면 야채를 많이 먹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이제 근데 그거 가지고서 답이 안 먹으면 제일 확실해. 별로 하면은 안 하지. 안 먹어. 소닭돼지를 먹지 말라고 덮어놓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오리고기가 좋다는 얘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오리는 어디서 살아요? 물인데 무슨 물에 살아요? 추운 물에 살아요. 이놈은 더운 물은 안 살아. 그 시원한 걸 좋아해가지고서. 그럼 그건 체온이 사람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 그러니까 이놈은 먹은 다음에 혈관에 들어가도 굶는 일이 없어. 이치를 보면은 간단해. 근데 육류보단 생선이 좋대. 왜 그럴까요? 생선이 단백질이나 또는 지방 품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놈은 어디서 살아요? 바닷물의 체온보다 사람 체온보다 높을까 낮을까 온도가. 바닷물도 좀 다르지만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바닷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먹은 영양소는 몸에 들어도 굶는 일이 없는. 그런데 그럼 다 끝이냐? 이제 건강 강자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장이에요. 혈관과 장이 중요한 건데 장에다 분해를 시켜야지 되는데 고양이도 그렇고 육식을 주로 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번 먹으면은 늦어도 4시간 이내에 다 배설을 해요. 절대 몸 안에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요? 왜 가지고 있지를 않으려고 그럴까?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왜? 그게 썩으니까. 오래되면은 썩어졌네. 그 냄새가 지독하다라고 하는 게 몸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몸에다 배 들어가지 그러면 게 어디로 가는? 그럼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4시간 내에 다 배설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화장실 하루 4시간마다 가려면 하루 몇 번 가야 되나? 4, 6이 24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먹으려면은 4시간마다 가서 먹고 나서 또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해야지 돼.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 한 번이야. 어떤 사람은 비염비근이 이틀, 3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류를 먹게 되면 이놈의 독이 다 그대로 또 몸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창생 이렇게 보게 되면 푸른 채소와 씨 맺는 열매 곡물을 우리에게 먹을 거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입에서 좋은 대로 먹으면은 틀림없이 죽어. 믿음으로 먹어도 틀림없이 죽어. 종교인들 가운데도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종교가 제일 건강한가 하게 되면 불교인이래. 아까 얘기처럼 고기는 먹는 거 그냥 못 먹게. 그냥 막 시큰 배 터지게 먹다가 그냥 냉기게 못해. 그랬다가는 뭐 절간에 가서 밥 먹으려면은 밥그릇 씻어 먹을 생각하고 가서 먹어야지. 먹자 냉기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 고춧가루 하나라도 냉기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고추나 야채 같은 거 먹다 보게 되면은 꼭 먹다 냉기는 사람이 또 상추는 또 끝에 또 잘라가면서 뭐 그냥 다 먹어야 돼. 거기다 씻어 놓는 거 왜 꼭 잘라가면서 골라 먹고 뜯어 먹으면 어떻게 그거 싹 먹어야지. 아멘? 아멘을 안 하고 무슨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뭐 그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냥 막 먹는 거다 하수도 그냥 막 내보내야 돼? 그게 지금 저 상추 뜯은 자리 좀 누래진 거 괜찮아. 그건 뭐 그 먹는다고 그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냥 다 먹어. 그건 뭐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깨끗해. 그렇게 내가 대단해? 내 주둥아리에서 나가는 걸 생각을 해봐. 사람만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내 생각이 얼마나 우리 지저분한 거 더러운 뭐 생각하는데 그 따오나가지고 더 따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다 씻어가지고 또 오는 거 뭘 또 잘라가면서 먹고 앉았어. 그냥 씻어놓은 사람 성의와 그 사람도 정성을 생각해서 그냥 다 먹어. 아멘?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내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냥 막 뭐 생각을 해.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놈을 갖다 그냥 하수도로 내보내면 그 처리하느라고 비용 들어가 말이야. 음식물도 냉기니까 그도 처리 안 하고 돈 들어가 말이야. 지금 나는 여기 무슨 환경 오염 어쩌고 저쩌고 미세먼지 뭐 코트를 맞고 다니는데 코트를 맞고 다닐 자격도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내가 코트를 맞고 다니면 누가 마시라고 그거를. 딴 사람 얘기가 아니야 지금. 내가 주범이야 공범이 아니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지금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아무렇게나 여기 이렇게 하다 이거 참외수도 남기지 마라. 다 먹어요. 씹어 먹으면 그냥 안 씹어도 그냥 성게도 괜찮아. 다 먹어요. 그냥 이게 절대 남기지 마라. 뭘 어떤 사람이 골라가면서 털어가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가 정신머리가 똑바로 돼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불교에서 이 사람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밥 먹으면 밖에다 씻어 먹어라 그러는데 말이야. 우리는 이 먹어를 털어가면서 먹으려고 그러고 앉았으면은 그건 절간으로 보내야 돼.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훈련 좀 받고 하란 말이야. 그건 그건 구원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정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네? 아시죠? 왜 이제 이 새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묵은 세푸대에다 담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가죽에 이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효소 만들어 볼 때 이렇게 발휘될 때는 이게 막 이만큼 부풀어요. 그 플라스틱통에다 이렇게 막에 꽉 닫아 놓으면 그 터져. 유리병도 터지고. 어쩌죠 우리 임정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효소 사다가 뭐 여기다 갖다 이거 통에다 그냥 어디다 놓으면 이게 터져가지고서 그냥 뭐 꽝 소리가 나가지고 터지니까 그게 터지라 발효가 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수를 갖다가 담아도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다 담아놔야지 묵은 데다가 해놓으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저 20리터 저 통, 플라스틱 통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나온 겁니다. 갖다 발로 걷어차도 저거 안 터져요. 근데 효소 그저 담아도 아주 발효가 덜 되고 발효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 담아놓고 막 꽉 짜져 놓으면요 터져요 그거요. 잠깐 뚜껑이 날라가 테프알 뭐냐 그래고 요즘 저 실명제를 보는 사람이 있어 막에 터져가지고 그 얘기야 이건 아주 그냥. 근데 이게 묵은 가죽 부대는 이러면 이게 부풀지라니까 그건 100% 터져버리는 거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가 그 얘기야. 다 하는 얘기야. 근데 누가 보고만 뭐라고 한마디 더 해놨는가 하게 되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 뭐가 더 좋아서?
묵은 게 더 좋아서 그래도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요거 얘기는 뭘까? 왜 요 얘기가 여긴 들어와 있을까요? 그럼 거꾸로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근데 묵은 포도주를 먹어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가 맛있다,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 새 포도주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얘기는 새 포도주가 더 맛있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얘기는 또 뭘까? 감독님, 그건 뭘까요? 승집사님, 뭘까? 아까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고 그랬잖아. 포도주 잘 아시는 것 같아. 고대 전통들을 말하는 게 물려받은 전통이야. 시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예. 여기 묵은 포도주는 그들이 오랜동안 지켜오던 유대교 전통을 말하는 거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어제도 누가 나와서 얘기하고 뭐 여기 우리 자연 성경 공부 모임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저걸 처음에 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할까? 뭐가 이상할까? 못 듣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안 듣고 있다가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다가 무슨 저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뭐 이런 거 읽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맞는 얘기구나 진짜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다시 그 읽어보니까 뭐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처음에 그럴 때 이상했을까? 왜 이상했을까? 예? 전에 듣던 거나 뭐 이렇게 기존에 여태까지 듣던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듣던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다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나 관성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오던 게 이라는 거예요. 습관대로 해오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뜯어고치기가 익숙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새 걸 또 딴 걸 하려고 들게 되면은요. 이건 낯설고 그 적응하는 게 한참 뭐 뻐거덕거려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그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어보고서 묵은 술이 좋다 그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여태까지 해오던 게 좋다. 그게 맞다. 그게 계속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딱 그게 좋다, 그게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거는 봐달라 드리려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이게 그 얘기 아니고 질문자 왜 눈만 꼬뻑꼬뻑? 목사님 말씀하신 거 뭐 제가 얘기한 거 따라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데. 따라했다고? 아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다시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익숙해진 거를 편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거 딴 거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제 현대 신학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현대 사상가와 이제 그 신학자들 데카르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현대라는 시대가 이제 한 500여 년, 이렇게 수많은 사상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수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실험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이게 양쪽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현대로 들어와서는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따로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모여야지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 해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요구하는 거가 뭐예요?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도 또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과학적이어야 돼. 여기서 제일 크게 부딪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뭐죠? 기적이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라는 거가 합리적인가? 과학으로 그게 입증이 가능한가? 아닌가? 손을 내밀어라. 안식일날 손 내밀어라 그랬더니 우리가 불렀잖아. 손 내밀었다. 그랬더니 낫다.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 손 병신 보고 나 손 내밀어봐. 그래서 내밀어서 나 그러면 맞아. 근데 누가 손 내밀어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그건 아니라는 거다. 이렇게 돼가는 거가 일단 이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가 뭔가 하면 이제 주류야. 현대는 이게 주가 되는 거야. 사상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류가 있으니까 이제 뭐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중세기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잡혀가 죽어요. 종교 대표는 갖다 죽였다고 이거 뭐 성경에 뭐 성령 잉태가 뭐 말이 안 된다고 그럼 갖다 죽였어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또 그 소리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고 해도 죽인다는데 이제 그러던 시대였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고 필반이라고 하는 거가 역사 속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따위로 말을 하면 어디 가가지고서 이제 이거는 밥도 못 벌어먹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 얘기가 이게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말이 안 돼요. 이걸 합리적으로 다 뭐라고 이 사람들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면 져요. 이길 방법이 없어 이 사람들은. 뭐 증거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증거를 어떻게 제시를 해?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를 하냐고. 손을 내밀라고 그래가지고 내밀었더니 낫다는 거를 증거를 어떻게 증거를 뭘로 대?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야.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건 증거제일주의야. 그 증거를 내놓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건 어디가 얘기해봐. 이건 맨날 지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기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주류가 된 거는 그래 주류가 된 거예요. 여기 증거가 있으면은 그건 뭐 얼마든지 뒤집어 볼 수가 있는. 이걸 뒤집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뒤집어 볼 방법.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를 성경이 그게 사실이야라는 걸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앙적이에요. 믿음이야 여기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증거로 갖다가 얘기하기가 이거는 어려운 거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어떻게 증거를 내놔? 나는 그 손 내밀라고 그러는데 그건 낫다고 믿어. 낫다고 생각해. 뭐 어떻게? 난 그건 믿어. 그럼 믿는 걸 어떻게 증거를 내놓냐고. 이건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도 같이 앉아서 뭐 얘기를 하면은 이건 뭐 100번 100패야.
백전백패 이건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걸 믿는 사람 누가 있겠냐? 그런데 이게 계속 이 명맥을 이어가요. 명맥을 이어간 건 뭘 가지고 이어갔을까요? 이 현대 500년 동안 개척교 신앙이 뭘 가지고 명맥을 유지했을까요? 뭘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죠? 뭘 가지고서요? 경험이야. 그 중에서 뭔가 회심이라고 하는 경험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전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라는 걸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어? 못 받아들일까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합리적이야 그게 예수님 죽으심 속에 어떻게 세상 죄가 다 들어가? 거기 내 죄가 거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부정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래 뭐 특별한 무슨 뭐 은혜 뭐 대속에 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해서 이제 가능해져서 여기까지 왔느냐? 세계 선교라는 거가 또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현대 500년 동안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뭘 가지고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신앙 경험이에요. 경험 중에서도 회심이야.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고 나니까 일단 뭐가 믿어지는가 하게 되면 대속이 믿어져요. 정말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확신과 느낌이 드는 거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기쁨이 주어지는 거고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너 증거를 내놔봐.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몰라. 바람이 출발이 어디야 어떻게 알아? 그냥 바람 단지 내가 느낌으로 그냥 알 뿐이지. 바람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있는 거야. 틀림없이 있지요. 바람이 어떻게 없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이런 그런 말씀이지. 그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합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앙적인 증거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더 다른 이런 거 필요가 없어. 확실하게 이건 믿게 되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믿어지는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는 기적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순서 그렇게 된다고. 이걸 가지고도 지탱을 이렇게 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것도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깍두기 담궈봐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경험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래. 둘 다 아니래. 그거 말고 그럼 뭐여야 될까요? 제3의 방식인데 여기 나온 사람 다 제3의 방식도 다 이게 다 들고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정말로 그게 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경험해 봐가지고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걸 합리적으로 이건 증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걸 입증해봐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야, 나 회심하니까 난 그게 믿어진다. 그럼 회심 못한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너 구원받지, 넌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고 끝나야 되나? 그럼 그건 말이 안 돼. 어떤 사람 회심이라는 거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진상이 있으면 진상을 얘기를 해봐요.
회심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이 회심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야 되나? 예?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리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또 이거는 또 주관적인 건 또 다 배제해 버리는 거야. 이건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객관이 건 주관이야. 그거 말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가 그게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럼 그게 진리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뭘로다가 그 진리라고 하는 거를 입증을 해야지 되느냐.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뭐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진리였느냐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가 역사 속에서 검토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 제게 최고예요. 지금 우리가 거의 동시대 아직 이분은 살아있나? 그런 건데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뭘 하면 돼? 또 뭘 하면 돼? 제사. 또 뭐 이러고 계속 나가야 되나? 여기는 뭐 많습니다. 이렇게 한 가닥씩은 다 나름대로들 얘기를 하는데, 계시가 뭐냐라고, 여기서 계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계시는 뭐 계시, 이성의 계시야.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계시는 이성이래. 이성의 계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또 뭐라면 이성이 아니야. 그냥 계시가 중요해. 성령의 감화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가 계시인가 하게 되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에 들어있다.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뭐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변증이라는 게 있는데,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듣게끔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물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묻는 사람한테는 뭘로 대답을 해야 되나? 이걸로. 또 이걸 가지고 묻는 사람한테는 뭘로 대답을 해야 되죠? 이걸로. 또 이걸 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걸로. 또 네 번째 걸로 묻는 사람한테는 네 번째 걸로 맞춤형으로 대답을 해야 되죠. 하나만 끄집어내놓고 이게 유일한 대답이야, 이럴 수는 없을 거 같대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나는 이런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여져. 여기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헬라인은 누굴 말하는 걸까? 이걸 말하는 사람이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법 없는 자들에게는 법 없는 자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다가가는. 우리는 뭘 하면 돼?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에게 맞춰서 대답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요것만이야 그냥 맨날 그러고 서로 옳다고 그러고 도토리 키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 없이. 그 사도 바울의 방식이 참 난 놀라운 얘기 같아요. 우리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묵은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대로 좋은 거고,
세포주스를 먹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 에이 맛없어 그러면 안 되고, 야 이거 지금 쇠로 담아서 그러는데 야 이거 5년 반 지나면 10년 반 지나면은 세계 최고의 포도주가 될 거고, 그걸 봐야지. 옛날 거라고 해가지고 덮어놓고 좋다 그럴 일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서 뭔가 지금 여기 이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이런 걸로 다 놓고 볼 때는 뭐가 우리 기준이 되는, 그게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필요한 거지. 내가 여태 알고 있던 건, 내가 들었던 거 그냥 거기에 닫고 휩쓸려 가면 안 된다. 누가 새로운 걸 갖다 얘기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귀담아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헬라 사람들 보게 되고 그리스 사람,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와서 하래. 그리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레오바고야. 그 뭐예요? 항상 이 사람들은 뭐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 거, 기회를 주는.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를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회당이라는 데는 또 뭐 하는 데일까? 회당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일까? 똑같아. 아레오바고하고 똑같아. 거기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 옛날부터 오던 사람, 안 사람, 처음 온 사람 따지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나와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네? 아니 누구든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가서 그 처음 갔는데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나중 얘기고, 그런 걸 기회를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도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어렵겠고 7월달 지난 다음부터 좀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난 사회만 보고. 장로님 뭐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죠? 에? 오늘 누구든지 나와서 설교하실 분 있으면 설교하십시오.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지명하면 되지, 왜 내가 해? 울고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나도 하라고 그러면 어떨까? 그럼 그 다음 주에 사람들 그나마 와서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 쫓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굳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다고 안 오면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정신들을 가졌다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유럽의 정신문화 양대 산맥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신이에요. 위대한 정신을 가지니까 그게 되는 거지. 위대한 내용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이라고? 위대한 정신 때문이에요. 정신에서 위대한 사상이 나오는 거지. 정신이 위대하지 못한데 어떻게 위대한 사상이 나와요? 우리 일단 밥통이 커야지 밥을 많이 먹지. 작은 밥통에다 밥을 많이 먹을 재간이 있나?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큰 생각, 큰 마음, 큰 정신을 가지면 돼요. 익숙해진 거 가지고 자꾸 이게 옳다 저옳다,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새로운 거 얘기했다고 이상하다 그러지 말아야 돼. 네. 여기 판넨베르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뭐 합리적이다 아니다 그따 소리 하지 말아라. 뭐가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합리적일 수도 있지. 단지 지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지 생각에 그냥 아니면 다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것도 뭐 경험해봐야지 된다라고만 또 얘기하지도 마라.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진짜 진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진지하게 이걸 물어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맞는 소리야 이게요. 또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뭐 누가 한 사람이 딱 보면 안다고 한 마디 딱 들어보면 안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서 사기당한 게 딱 좋은 사람. 여가지고 그래서 빵빵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한동안 오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라고 뭐 어떻다고 데리고 오는 게 맨 사기꾼만 데리고 와. 한번 딱 보니까 이 사람이래. 이 사람은 뭐 그냥 딱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딱 기도를 해보니 그 사람 기도해보면 다 안 돼. 다 아는 사람이 그렇다고 뭐 데리고 온다고 뭐 데리고 오는 게 꼭 그런 사람만 데리고 오더라고. 그 끼리끼리 논다 내가 이제 그런 건데 꼭 사기꾼 비스름한 사람만 해서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막 딱 보면 다 안 돼. 알긴 뭘 알아. 그렇게 이게 뭐 사람 아는 놈게 탁 봐가지고 알 것 같으면 기도해가지고 탁 알 것 같으면 뭔 진지하게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조금 몇 마디 듣다가 뭐 조금 이상한 거 얘기 한마디 하면 뭐 이게 뭐 어쩌고 그렇게 그건 그거고 딴 것도 이 사람이 하던데 그 사람도 들어보지도 않는 얘기를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지? 좀 진지하게 들어보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야 되지. 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조언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아멘이라. 이게 누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 익숙해진 거 그냥 전통이 뭐 그런 게 좋다고 떠들대는 사람들. 자, 뭐 조금 더 하실 말씀들 없으신가요? 뒤에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9장 18절부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요. 1절부터 19절까지를 읽고요. 그 혈루병 여자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다루도록 하자고요. 18절, 19절을 읽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에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리니 여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그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회당장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관리라고 나오는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근데 마가나 누가에서는요. 마가에서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누가복음에서는요. 죽어감이라. 뭐 이런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납니다. 근데 뭐 결과는 마찬가지야. 결과는 마찬가지게 뭔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해당장이 왔을 때는 아직 이제 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해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뭐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기별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딸이 죽었나이다. 마가복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누가복음에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특히 마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왜 그런가? 마가복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왜 마가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길까요? 마태복음은 제일 조금이야. 마가복음은 분량으로 봐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고, 누가복음은 절반 좀 넘는 것 같고, 마가복음이 제일 길게 다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은 뭐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적의 복음서. 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증거가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얘기도 어디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어디에 나오죠?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죠. 바로 이런 게 이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쨌든 마가나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인데 가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더 뭐 예수님 데리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나게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 누가복음에서는 부모까지 포함이 되어지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시니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모 그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마 부모 이제 요 정도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항상 예수님께서는 잠잔다고 얘기를 하시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 자는 걸 몰라가지고 초상 치르고 있는 줄 아나. 지금 그렇게 비웃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들이 사실 뭐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물어볼 수 있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또 물어볼 만하고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어느 교회의 목사님 그런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겠죠? 그것도 물론이고 내가 묻는 거는 그거 말고 어떤 전에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물었던 것처럼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이거가 그 전에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그랬던 것을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나사로 살린 거하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살린 거하고가 이 일보다 어떻게 먼저 있었던 그런 일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뭘 먼저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뭐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 다음에 또 지금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암시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만나는 건 몇 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다. 여기서 이 해당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가기는 하는데 5분만 물어보자고. 5분 동안만 물어보고 해당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와서 요청할 때 선뜻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여기가 어디였나 장소가 그 앞에를 봐야지 아마 장소가 나올 것 같은데 갈릴리 어디였다 알페의 아들 레위 뭐 그 사건이 이렇게 쭈루루 나오고 그러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그날 어디로 움직이실 때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그저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신다고. 그럼 이 이야기 속에는 지금 여기에 잃어버린 양이 둘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가 잃어버린 양이죠? 회당장하고 또 그 다음에 혈병 여인이야. 그러면 이 회당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고쳐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잃어버린 양이었다.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가지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얘기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차별하라는 얘기가 이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영성적으로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얘기들이 차별하는 이야기로 들려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거기다 뭘 주시는가 하게 되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알고 가? 어떻게 알고 제자들 보내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그런 얘기는 거기다 앞에 보게 되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야. 또 뭐를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가시는 것도 그냥 가신 게 아닌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신 거라고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또 누구? 12병의 혈병 여인이야. 그러면 이 회당장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왜 길 잃은 양이었을까?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을 길 잃은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길 잃은 양이라는 말씀 속에는 갈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 사람도 목마른 사람이야. 목마름은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짜게 먹어가지고 목마를 수도 있고, 안 먹던 고기를 먹어도 목마를 수가 있고, 더운데 나가도 땀을 흘려도 목마를 수가 있고, 목마른 이유가 여러 가지인 거야. 이 사람은 뭐에 목마른 사람이었을까요? 진리에 목마른 사람.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맡아가지고 쭈루루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야, 과연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뭘까? 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뭘까? 온갖 것들을 많이 이 사람은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뚝 들려오는 이야기, 어쩌면 이 사람은 갔다 왔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전달해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떻단 데 도달했다는 얘기에 맞다. 그런데 어떤 거야? 자기의 직책이 뭐예요? 회당장. 이 직책에 얽매여 있는 사람인 거야. 직책 때문에 더 진도가 안 나가. 그런데 결단을 내렸어. 뭘 때문에? 그게 이제 딸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냥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뭐를 보시는 거죠? 갈급함. 물길로 오는 여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목마름을 보시는 거야. 목마름을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그 목마르면 뭘로 드디어 채워줄 수가 있는가 하면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그거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이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마름을. 오랜 동안 목말라 있었다는 거야. 그 목마름을 채워줄 기회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올 필요가 없대. 왜? 이미 죽었는데 뭐. 근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읽어낼 수가 있지. 또 한 여자가 있어. 20절에서부터 22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마태복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해서요. 그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하미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요 구절만 가지고서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뭐에 목말라 있는지가 쉽지가 않은데,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지요? 여자는 뭐에 목마른 여자였을까요? 마가복음 5장 20절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아니 의사한테 괴로움을 받았대.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지 왜 괴로움을 받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한다라고 그 마태 마가 뭐 똑같이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누가에서는 그게 빠졌나? 왜 가서 옷가를 만졌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생각을 했다. 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은다고 생각을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서 이건 뭐 예수님께서 뭐 나라 뭐 어쩌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 그러네. 난 그거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의 마음의 고생은 뭐였을까요? 혈류병인데 사람들은 혈류병이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면 또 뭐가 되니까? 죄인이 되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딱 그걸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어싸매는 걸 보시며 누가 내 손에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많은 소리 밀치고 있는데 누가 됐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댄 거를 짜증 누가 다 손댄다고 짜증 내시는 줄 알고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누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는데 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이렇게 꼭 꼬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그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거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여자가 이렇게 혈류병에 걸린 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꼭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뭐 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